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부터 42절까지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80쪽에 있습니다. 32절에서부터 42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오후 예배에서는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셔가지고 아주 소중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게 되면 그 선포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고요. 또 내 것이 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그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해주는 역할하는 축복의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이 말씀이 흘러가도록 할 것이냐. 사실은 여러분도 많이 봤을 겁니다. 현장에 정말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되게 많거든요. 우리 미연이가 학교 생활하면서 만났던 1년 후배도 정신적으로 어려움 되게 많이 당했었거든요. 물론 그 친구는 이제 연세대에서 시험을 준비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갔습니다. 근데 미연이하고 늘 함께했던 그 시간이 항상 고마웠는지 때가 되면 미연이 부르려고 원주까지 와요. 일부러. 같이 또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또 그러고 또 가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 얘기 들을 때마다 계속 기도가 됩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한 분명 원인과 우리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 끝냈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끝내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어디에서? 내 현장에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 가지고 그 영혼들을 치유해주고 그들이 정말로 교회화 되어져서 참된 복음의 제자로 세워지는 그 사역 속에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깨어있어서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단은 결국은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우선순위 바꾼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만들어서 결국은 본질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인생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결국은 육신적으로 성공했는데 정신적으로 무너진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축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적으로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마귀는 꼭 육신적인 거 주면서 영적인 거 다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정말로 바로 딱 정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원주권에 있는 우리 대학의 랩런트들이 너무 귀해요. 이 친구들은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예배 안 빠져요. 토요일날도 금토일 시대 해가지고 금요기도에 토요일날 산업선교 랩런트 메시지 핵심 흩어진 제자들 안 놓쳐요. 본부 흐름도 같이 타고 갑니다. 그냥 어쩌다가 한번 어깨너머로 메시지가 어떻지? 흐름이 어떻지? 대충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 속에 퐁당 들어가서 말씀을 같이 따라가요.
그리고 주일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예배드리면서 이제 헌신한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피곤하죠. 여기 들어보니까 화요일날 지교해야 되죠. 수요일날 수요예배 드려야 되죠. 목요일날 전도학교 가야 되죠. 금요일날 금요기도 가야 되죠. 토요일날 또 핵심 산업선교회 들어야 되죠. 주일날 또 예배 드려야 되지. 또 뭐 나머지 날은 뭐 수업 들어야 되지. 그리고 어떤 친구는 또 서영이라고 하는 친구는 월요일 또 가서 알바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울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속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그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축복하신다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안 놓치고 말씀 붙잡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겠죠.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은요,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수예배 드립니까? 금요기도 드립니까? 뭐 지교회라든가 뭐 전도교회를 갑니까? 뭐 토요일 날 무슨 핵심을 드립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불신자하고 따질 때 손해를 보는 게 많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로 공부할 그 시간에 불신자들은 공부하고 나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뭐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정말로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시고 집중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다르단 말이에요.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똑같이 성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 4시간을 앉아있는데 4시간 동안에 집중하는 시간이 20분밖에 안 돼. 만 잡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집중을 하지 못해. 4시간을 엉덩이 깔고 앉아있었다니까. 남들이 볼 때는 공부 겁나게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상은 집중해서 공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영적인 힘 얻은 친구는 딱 1시간 앉아있는데 그 1시간 앉아있는 동안에 50분을 딱 집중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가 승리하는 거죠? 4시간 앉아가지고 20분 집중하는 거하고 1시간 앉아가지고 50분 집중하는 거하고 질적으로 틀린 거란 말이에요.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정말로 영적인 힘 얻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의 문들을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배의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현장에서 생명살리는 말씀 운동이 펼쳐지기를 여러분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불행,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서 사탄을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행복, 천국 갑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주마다 하는 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장에 있으면 이 구원의 길은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막 다가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현장이 없다고 한다면 이 구원의 길은 여러분에게 생명이 아니고 지식으로 다가올 겁니다. 지식으로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길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의 이 신앙은 종교 생활이 아니고 올바른 생명이 넘치는 신앙 생활이 될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게 하고 우리를 자꾸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인생은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입니다. 저는 마귀 자녀 아닌데요. 아무리 그렇게 부인해도 영적으로는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걸 섬겨요. 돈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지식을 섬기거나 사상을 섬기거나 물질을 섬기거나 사람을 섬겨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섬김으로 인해서 섬기는 그 대상 때문에 오히려 더 저주받고 고통당해요. 돈을 섬겼던 사람이 돈에 잡혀가지고 인생이 무너져요. 사람을 막 의지하고 사람을 섬겼던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무너져 버려요. 연예인들이 왜 자살 많이 하냐? 연예인들은요 인기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나를 돌아서게 되면 견딜 수 없는 공허감이 밀려와요. 불안감이 밀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야 될 이유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 좋은 일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진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에 보면은 정말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우울증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있고 공황장애로 어려움 당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왜 나한테 그런 문제가 왔는지 몰라요. 아무도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원인과 답을 제공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왜 그런 문제가 왔는지 원인을 얘기하고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그 문제에 대한 원인과 답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 문제를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구약에는 양머리 위에 죄를 얹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가지고 양을 죽임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는데 이제는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 위에 모든 죄를 전가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가 없는 몸으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돼 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담력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은 너무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내가 예배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점점점 깊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될 뿐만 아니라 내가 치유되어지고 이제는 나의 현장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임해 주신 거예요. 중요한 일을 여러분에게 맡겨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임하셨단 말이에요.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은 막바로 교회 오질 못해요. 교회 오라고 해도 교회 못 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을 말씀 가지고 돕고 양육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락방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거기서 기도하죠, 말씀 듣죠, 찬양하죠, 응답받죠, 복음 뿌리 내리죠.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때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이 축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이 제사장의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진짜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중요한 시간표가 꼭 우리에게 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이에요. 분명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난 뒤부터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얼마 전에 최후의 만찬, 그것도 남의 집을 빌려가지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유월절 이제 만찬을 할 때도 이 그릇에 나와 똑같이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되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아야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 중에 한 명이니까 예수님의 이 동선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도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가지고 그걸 받고 예수님을 결국은 팔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는 날이에요. 잡히시기 바로 전날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공생에 이제 3년 6개월 동안에 제자들과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 앞에서 이제 확증을 시켜주셨어요.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다. 봐라, 저 의사가 해결할 수 없고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문둥병자, 혈류병으로 앓는 자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내가 감당하지 않았냐. 그건 정말로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정말로 내가 제자구나라고 자부심도 가졌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사역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사역을 하고 싶어도 사역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3번씩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십자가 져야 되니까 하나님, 피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이 고난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결국은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했습니다. 당신의 계획도 있는 거예요. 이 잔을 너무너무 내가 받는 것이 힘드니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달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런데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대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죠? 십자가 지셨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이 사역의 마무리 시간표란 말이에요. 예수님 막 잡히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고 깨어 있어서 기도해라. 기도하고 왔는데 다 자고 있어. 그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네가 한 시간도 정말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느냐 그랬더니 막 비몽사몽간에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완전 피곤에 쩔어가지고 자고 있어.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는지요.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막 생을 걸고 막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도 막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막 이것저것 막 문어발식으로 막 최선을 다해서 막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데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는 영적인 쉼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피곤에 쩔어가지고 넉다운 돼가지고 기진맥진하는 상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영적인 싸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도 하나 있어요. 이렇게
세상 일은 막 진짜 생을 걸고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근데 예배 시간이 딱 되면, 오후 시간 딱 되면 그냥 막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막 감겨 그냥 막 정신없이 줘라.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안 준다. 감사하네. 근데 보세요. 왜 그러냐? 한계에 딱 부딪힌 거예요. 한계에.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고 진짜 우리가 기도에 승리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뿌리내려 있는 영적 문제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내재되어 있어요. 영적 문제 있을 뿐만 아니고 진짜 우리가 한계에 딱 부딪히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이상하게 기도 응답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다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심부름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상하게 예배 시간에 자꾸 졸음이 와. 근데 그게 어쩌다가 한 번, 두 번 하면 이해가 가요. 근데 사실은 매 예배 시간만에 졸음 온다? 그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뭔가 정말로 내 영 깊은 곳에 이 사단이 정말로 이 예배의 이 중요성을 모르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완전히 그냥 피곤에 떡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토요일 날은요 좀 일찍 자야 돼요. 저야 막 새벽 2시에 자고 막 3시에 자고 어떨 때는 진짜 밤 꼬박 새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줘야 되는데 말씀은 정리됐는데 그 정리된 말씀이 나한테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다!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나한테 확신이 없는데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주보만 안 들고 또 여기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아무리 내가 잠을 안 자도 2시간밖에 잠을 못 자도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해달라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일찍 자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날은 특히. 토요일날 여러분들이 막 새벽 2시, 3시에 자잖아요. 일요일날 너무 힘들어요. 주일날. 주일날 힘들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주일날 11시엔 잔다. 늦어도 11시엔 잔다. 진짜 여러분 그렇게 자야 돼요. 그리고 좀 자고 이제 맑은 정신으로 딱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루를 주일을 딱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 속에 여러분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어떤 때는 정말로 나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훈련 같은 데 집회 같은 데 가면 나도 모르게 깜빡 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가보면요 사람들이 막 그 이동 대강당에 막 1000명, 1300명씩 모여 있으면은 그 산소가 부족해져. 막 공기가 탁해지면 막 거기 막 그 히터까지 틀어놓으면 막 열이 막 올라오니까 띵 점심 먹고 나면 삥 해서 이렇게 졸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요. 하나님 말씀 안 놓치려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신다니까요. 진짜 내 중심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틀려요. 영적 싸움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그래서 사단이 교묘하게 다른 거 말고 내 이 생각을 다 붙잡고 말씀의 이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게 속인다니까요. 문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영적인 상태가 예배에 승리할 수 없고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사단에게 지금 잡혀서 속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게 영적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서 세상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세상 살리는 고사하고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분명한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응답을 주세요. 미리 응답을 주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얘기해라. 희생제사 드릴 것을 얘기해라.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저 젖과 꿀이는 저 가나안 땅으로 그들 인도에 가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미리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보세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미리 얘기하셨거든요.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주었노니 그랬어요. 주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미리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미리 응답을 우리가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표가 보여요. 그래서 서두를 게 없어요. 시간표가 보이면 조급할 이유도 없고 서두를 것도 없어요.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자연스럽게 기도 속에서 인도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권사님이 계속 그 아들을 놓고 이제 기도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이름을 내가 거명하지 않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날 이제 그 아들도 마음은 열리고 말씀 속에 들어올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직장으로 그 친구를 꽂아주겠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문 보고만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오늘도 잠깐 보니까 저 식당 쪽에서 사모하고 우리 전은희 집사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뭐 이제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를 놓고 이제 우리 은희 집사 마음이 이제 오빠라고 얘기하니까 그 오빠가 정말로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았었단 말이에요.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언약 가진 자 속에 명단에 들어와서 기도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아예 기도 자체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기다리면 된다? 시간표.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가정과 가문을 놓고 30년 기도했어요. 그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돼요. 조급할 것도 없고 서두를 것도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분명 뭘 가지고 있죠?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 문제의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시작됐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석가라면 우리 석가 믿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인생의 답을 딱 얻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한 겁니다. 오직 예수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걸 놓치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기도의 비밀. 이 세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세 타임, 쓰리 타임 또는 3집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요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저는 딱 잠 몇 시간 못 잤지만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오늘 이 주일도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기도 꼭 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낮 시간은요 우리 인도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말씀 따라 인도받고 저녁 밤에는 나름대로 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답을 찾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해야 될 거 계속 얘기하는데 안 해요. 진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불신자들도 기도하는데요. 모든 종교단체는 다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는 전부 다 기복적인 기도잖아요. 뭘 달라고 하는 기도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았으니까 이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맞죠?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복음이 정말로 우리 안에 각인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배 시간에 뿌리 내려요. 복음을 들을 때 각인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게 뿌리 내린단 말이에요. 진짜 이 복음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돼야지 우리 믿음의 생활을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여러분이 기도에 힘이 있고 복음이 여러분에게 딱 뿌리 내리면 여러분이 가는 현장은 다 살아나요. 여러분이 현장 살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현장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만이 현장 살릴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했을 때 그때 우리가 한계에 부딪혀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각인뿌리 체질되어지고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 얻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현장에 불신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